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것들이 영화로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사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댕이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지 아니하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손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들어가면서 말씀이 때때로는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약학으로 20년 정도 학사, 석사, 박사 과정들을 마치면서요, 교수님들께서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책들이 몇 권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책 호세아, 그 다음으로 어려운 책 중에 하나는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읽고 있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가 보통 구절들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는데 11장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고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보고 했지만 100%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핀 바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과 목자를 이해한 것이, 그 관계를 이해한 것이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양을 적극적으로 기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냐? 영국의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는요, 지역은 양모 산업, 울이죠, 울.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아직까지도 양을 많이 기릅니다. 그들에 따르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운동에도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그런 일들이 많대요. 먹어도 되는 풀과 독초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초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양이 구분 못 해가지고요, 독초를 먹어갖고 독에 중독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만한 풀들이 많은 곳으로 목자가 잘 이끌어줘야지 양들이 그날 건강한 풀을 먹고 자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왜 필요하냐? 단순히 양을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가까이서 생명을 지켜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쟁이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코 이 목자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목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이 특별히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중에요, 개역개정의 번역에서 잡혀 죽을 양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냥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나온 뒤로 수많은 사람이 정말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4절에 이렇게 일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도 너는 먹여라 하고 또 여러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예언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 죽일 양떼라도 내가 먹였습니다. 이러므로 그것들은 양떼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양들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잡아 죽일 양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소도 옛날에는 시골에서 집에서 길렀지 않습니까? 기르다 보면 정을 붙여서 기르다가도 언젠가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순간들이 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게 되든지, 때때로는 이제 고기로 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도축을 위해서 내다 팔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제 아내도 집에서 소를 기르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똥차게 알고 며칠 전부터 눈물을 펑펑 쏟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팔아야 되는 날, 그 슬픈 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 어려운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내다 팔 양일지라도 가볍게 보지 않고요, 그런 양떼라도 예언자에게 가서 이런 양떼라도 너는 먹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뗄 양이라면 이제 더 이상 먹이도 잘 주지 않고 잘 돌보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좋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여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먹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양이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날의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삶을 위임하시고, 목자들이 잘하면 칭찬해 주시지만 잘못해 주면 꾸짖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어려운 건요, 4절이나 7절 같은 경우에는 양떼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으면서도 6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6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여러 성경 연구자에 따르면요, 4절이나 7절은 양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은 어떤 대상이 다르대요. 그래서 6절은 양떼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4절이나 7절 같은 경우 양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끝까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6절에서는 양떼를 잘 돌보라는 사명들을 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왠지 무서운 말씀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게 어떤 표시가 없이 섞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온 말씀들 막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양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또 다른 한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임명을 하시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칭찬받는 목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혼내는 그런 목자들도 이 가운데 있다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혼나는 목자들이 있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공동회를 곧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자들 생각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상에는 더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가까이에 저희의 부모님들,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들도 저희에게 주셨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이미 키웠거나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도 목자입니다.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자이십니다. 찬양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목자이십니다. 각 부서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계십니까? 목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선출될, 또
그 직분을 맡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좋은 목자 되게 해주세요. 양떼들을 잘 먹이고 양떼들 상황에 귀 기울이는 좋은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목자의 기도하지만 양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양떼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 이하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값을 매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점에서 여러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30이란 가격 자체는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팔려가실 때 얼마에 팔려가시죠? 은 30에 팔려가십니다. 예수님도 30에 팔려가실 만큼 이 가격은 결코 낮은 가격이, 값싼 가격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에게 값이 매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의 메시아에게 값을 매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떼들은요, 목자를 자신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품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은 각자 좋은 목자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양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품꾼 같은 분이십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인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대략적으로 목자에 대한 것이고 양떼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도살될 양떼에 불과한 저희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목자의 사명들 크게 작게 맡겨주셨으니 좋은 목자 되어서 양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주님 닮은 좋은 목자, 그리고 그런 주님을 잘 따르는 좋은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와 교직원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각자 가지고